하나님, 오늘도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입술을 모아서 주님의 선물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 여호와의 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다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날씨가 맑고 청명합니다. 이런 하늘이 높고 파란 하늘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생각과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런데 그 책 중에서도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더욱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오거나 극도로 힘들고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 가운데 불안과 초조한 시간들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짐을 혼자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불안과 초조와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분을 기꺼이 찾아서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느냐요? 그렇게 친분감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은요 멀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친하지 않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주 만난 사람은 아주 친해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자주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요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며 그 예수와 관계된 자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갔어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안식일 첫날. 우리도 인생에 살면서 누구에게 혹시 쫓기거나 어떤 환경에 시달려 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약 없는 주님,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마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현실은 그 유대인들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히면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가 거부했듯이 이 제자들도 아마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으면 모른다고 손을 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저는 일어나라는 그런 동사를 발견해요. 동사를 발견한 게 아니라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겁니다. 일어나라. 어떤 곳에서 일어나야 될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 저녁, 제자들은 비밀스러운 장소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처럼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저 서로를 의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잡히기로 하는 날이면 스승처럼 자신들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대제사장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호되게 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더더욱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하고 침묵만이 감돌았겠습니까? 좁디두은 방에 10명이 넘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가장들은 무력감마저, 가족들도 돌볼 수 없는 상황, 가족들도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들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마 전시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전쟁 때 가족들과 헤어져서 안부도 알 수 없는 상황,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서 버틸 수 있을까?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또 키워서 학교 보내고 또 결혼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져 있는 가족들과 안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거든요.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 전에 들었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들려줬어요. 제자들에게. 이럴 때 어떤 구절을 상상해야 됩니까? 어떤 구절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질 못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
내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이 나를 지루하게 공격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미 우리는 들었어요.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돼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렵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놀라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끝에 답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내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에 내가 간섭하리라. 이런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게 이 제자들에게 어떤 한 제자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이사야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족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꼭 선택해야 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더 이상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불안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느냐가 문제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영이 기갈하고 건조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홍수가 났지만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점점점 비폐해지고 또 건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찾아야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 갑자기 한 형상이 나타났다. 마치 유령이 나타났다는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스르륵함이 나타난 시공을 초월한 모습이었다. 가뜩이나 긴장해 있는 사람들에게 낯선 등장은 말 그대로 공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너무나 놀라서 귀신이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른다. 또 다른 부류는 소리치는 이들의 입을 막느라 분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포도 이런 공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은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그들은 스승을 닮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은 스승이 살아서 돌아오다니 제자들은 눈에 의심을 가득 머금고 뚫어지게 그 형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긴장된 상황을 먼저 부드럽게 만든 쪽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마치 그들의 의심을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첫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과 아픔 그리고 자신들의 이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초조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나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근데 믿음 없이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강연이나 어떤 세미나 뭐 그런 것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이 극도로 불안해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인지를 느끼고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평강일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강이 가장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없이 평강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환경과 물질의 자유함, 잠시 동안 어떤 부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쉼을 허락한 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 아마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기쁨과 평강을 축복으로, 기쁨과 평강의 축복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뿐만 아니라 친히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자국 난 허리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증거의 사실들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표현하지 않지만 도마는 나중에 이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현장에 도마는 있었지만 두 번째 현장에는 도마는 보이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그 못자국 난 그 손바닥과 창자국 난 허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을까? 아마 그들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부활의 그 현장의 제자들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불안과 또 그런 걸 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에 서운하거나 화난 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공포에 떠는 아기를 달리는 어미처럼 주님은 염려 말아라,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내 긴장감이 돌던 그 공간은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며 기뻐하고 시작했어요. 기뻐하며 정말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생전에 다시 살아나겠다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고 극도로 공포에서 극도의 기쁨으로 전환되는 그 현장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포 속에 있던 그 현장이 이제 이 손바닥이나 이 옆구리를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살아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었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구나. 이때 얼마나 우리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전부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왜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 오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떨 필요도 없잖아요. 아마 그 기쁨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서로 얼싸안고 흥분의 도가니로 아마 휩싸였을 그런 현장을 한번 생각해요. 완전히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면 반전이죠. 반전. 엄청난 우울과 침체되어 있는 공간에 기쁨의 셈이 확 솟는 겁니다.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반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친히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그인 것을,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었던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공부했다고 하면서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에 맞게끔 해석하고 자기에 맞게끔 이해해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살아서 돌아오시다니 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안심을 시키는 듯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곧이어 주님은 비장한 얼굴을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소 의외의 말씀을 축복을 하더니 바로 그 다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평안을 되찾은 사람들에게 곧장 어디론가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압도되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것입니다. 보낸다고 하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차 평강을 선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장면이 그 장면이 이 역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언급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죽기 전에 이미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이미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너무 공포에 떨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어리둥절해서 아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아마 그냥 어디론가 보내겠지 하는 그런 소리로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아마 부활하심에 바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건 뭐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훈련되었습니다. 훈련되었다면 이제 뭡니까?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훈련만 시켜놓고 사명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사명이 정확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자기에 맡겨진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래서 세상에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살아난 것처럼 돌아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3년여 동안 나와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소리로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불안에 떨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담대하게 너희들이 갈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갈 곳으로 가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아끼고 계셔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고자 한 말씀만이 지금 예수님께서 간추해서 하시고 계신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마 그들이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손바닥에 못자국 난 손바닥과 창자국 난 옆구리의 모습들을 보는 순간 아마 예수님으로 확신하는, 자기 스승으로 랍비로 확신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쫓기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찔린 그것을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와서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다, 그리고 손을 펼쳤는데 손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NO, 아닙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다고, 창작난 옆구리를 보면서 기뻐했다고. 주님은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기쁨으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 받으라.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좀 진지한 모습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내쉬며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떠나시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주님은 계속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표현과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공기를 사람에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부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냥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냥 흙덩이였을 것입니다. 그 흙덩이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기억됐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임의 생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영속되는 자신의 임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요 분명히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생기를 부어넣으세요. 영원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어우러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그분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이 지금 성령 받으라는 그것이 그 창세기 나오는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생기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의문점만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행동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영속되는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그 일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정말 난해하기 그지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비슷한 말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만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아마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비 맞은 생쥐마냥 두려움에 떨고 안절부절했던 이들이 엄청난 용서의 권한을 주시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얘기일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하지만 주님은 그저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주님은 그들을 용서의 주체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용서하면 너희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권한이 있습니까? 몰라.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냥 얘기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용서의 주체,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다. 주체로 제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약간의 미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갖고 있었던 당당함과 자부심이 새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잠시 동안 뭔가를 흘리듯 이렇게 잃어버리고 만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전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이지. 아 맞다,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지. 그들 속에는 회복의 열망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인식하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날 때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넘어져 있을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열정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열정, 열망, 복음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사명에 대한 열망이 식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열망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각자가 자신들을 알 겁니다만 각자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이 회복돼야 됐다.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제 설교 속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열쇠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열고 닫는 것 주님이 하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넘겨줬어요. 아직도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고, 주님이 나의 열정을 부추겨줘야 된다고, 열정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주님이 아직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길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엉뚱한 소리를 해. 가끔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내 열정을 솟아나게 하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길을 열어라. 계시록의 3장 20절 보면은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이미 길을 줬다니까 여러분에게요.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어요. 받았는지도 모르면 오늘 회개해야 돼. 받았는지도 모르면 회개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죠. 그 길을 찾아야죠.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주님께만 살려달라는 것이, 회복시켜달라는 것. 부활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릇 행했을지라도 다시금 돌아올 기회가 바로 부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처럼 세상에 대한 각종 두려움으로 인해 주눅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을 통해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평안하라. 아멘. 그게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너희를 심판할 수 없다. 도리어 너희가 세상을 심판한 자들로 굳게 서 있다. 너희가 용서를 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입술을 잘 사용해서 정말로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 아멘. 나가서 병들고 소외되고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환경을 빼앗기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끝으로 오니까 그 사명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회복되면서 너희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제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세상이었어요. 통치 안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인식됐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망각하고 생각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부활의 주님이었습니다. 너희는 용사다. 기드온처럼 강하고 담대한 용사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평안히 거하라. 다시 일어나라. 회복하라. 아멘.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두려워 말고 평안히 거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시험 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단지 미리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인간관계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응답,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이 계신 대로 어리둥절하고 안절부절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다와 환경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 알면서도 믿음에 서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한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을 알았다면 믿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로 창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세가가 열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하고 일어나고 믿음이 생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이 표적이나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거였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 스토리를 기록한 목적 분명하게 3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끝으로 테레사 수녀는 삶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요즘에 돌아보면서 정말로 삶은 기회다. 누구에게?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축복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전하기 원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일은 일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회복하고 일어나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있다면 이제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보내줌을 받는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